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것처럼 가다가도 다시 곤두박질고 다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3만 명의 새로운 감염자, 이것도 기록이죠. 하루에 23만 명이. 한국은 지금 어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또 생겼다고. 이 1,000명 넘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됐냐면 뉴스를 하도 들어가고 이제 둔한데요. 내일부터 뉴욕에 있는 식당의 영업이 중지됐습니다. 아시죠?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식당 영업이 중지가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그분들 너무 안 됐어요. 막 길거리에 또 텐트를 치고 막 지금 이제 추워갖고 텐트 치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조금씩 숨통이 튀어가는데 워낙 뉴욕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라 식당 영업을 내일부터 금지한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힘들지만 가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얻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요. 미국이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지금 거의 사망자 숫자가 30만 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29만 5천 명, 6천 명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한 50만 명, 내년 4월이 되면 50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늘 것이다라고 이 암울한 예상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숫자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은 그 군인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금 하루에 지금 3,000명 정도가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러고 이제 놀러 다니고 있고요. 어제도 워싱턴 DC에서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 정치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짓 뉴스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다 조작된 사건이다, 뉴스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몰려다니면서 정말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체가. 제가 올해 이 2020년도 시작하면서 올해가 이런 해가 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정말 올 2020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해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한 해였고요. 어느덧 이제 2020년 12월이 됐습니다. 제가 한참 아플 때 3월 말에 발병을 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한 일이 3월 달 달력을 뜯어버렸던 일입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4월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3월 한 20 며칠 됐을 때 3월 달 달력을 일어나서 제가 뜯어버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도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제가 잊지 못할 끔찍한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때 뉴욕에서 1,000명 정도 사상자가 일어날 때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서 냉동 트럭에다가 시신을 넣고 보관하는, 우리의 이 뉴욕이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냉동 트럭에 넣어놓고, 지금까지도 냉동 트럭에 놓은 그 시신이 처리가 안 돼 갖고 질비하게 세워놓은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묘지에 묻히기 때문에, 또 무용고자들, 또 이 장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로 모아서 하트섬에다가 시신을 묻는다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그때 하트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참 아플 때, 막 주변에서 막 죽어나갈 때 사람들, 이 하트섬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포트 워싱턴 그 앞바다에 하트섬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멀지 않는 곳에 있어갖고 제가 이 사진, 이 장면, 올해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 한참 아플 때 나도 저기 묻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실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몸이 뭐 이렇게 조금씩 아픈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가시고 또 돌아가시면 또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이 3월에 저도 큰 일을 겪으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이지만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올해 52세입니다. 좀 짧은 것이 아닌가. 52세. 제가 보통 성도님들 묘지에 가면은 묘지에 새겨 넣어 있는 뭐 연도 같은 걸 확인하거든요. 제가 1968년생이니까 1968, 2020년 그 생각이 막 드니까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잘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억울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면서 막 기도했던, 왜 벌써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막 그런 감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왜 주변에 하도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그때 들으면서 나도 이 병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로서 죽음을 맛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막 담대하게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까요,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리고 걱정이 막 내가 먼저 가면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이 생각 때문에 몇 날 며칠이 또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워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건강을 또 급속히 회복하고, 그러면서 지나온 그 짧은 경험 제가 한번 돌이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여기에 분명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아있는 동안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신다면 괜찮은지,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래도 괜찮은지, 그러면 안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생이 저 생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삽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도 뭐니 해도 살아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짧은 성경 구절이고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음 유익, 나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정의를 내셨습니다. 앞서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간다. 그래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그리고 죽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죽는 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 죽음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우리 천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그 좋은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 천국에 가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는 것에 관해서 전혀 조금도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거 죽는 거 다 지금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50, 60 나이가 굉장히 좀 됐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지만요 로마 시대에는 남자들 평균 연령이 50 전후였습니다. 사실 살 만큼 살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열심히 복음 증거해갖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사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할 만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죽는 게 좋아? 사는 게 좋아? 사도 바울의 본심은요 차라리 빨리 죽고 주님 곁에 가는 거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하려면 죽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사이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끼어 있다. 사도 바울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 훨씬 좋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생보다 천국이 좋으세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천국이 훨씬 좋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그 죽는 거 유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맞아 주실 수 있다, 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는 것, 나에게 훨씬 좋은, 사도 바울 본인에게 훨씬 좋지만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교회를 위해서, 저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죽는 것이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 나이도 많고 지금 성공적으로 사역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 부르셔서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주님이 좀 더 있다가 와라 부탁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쓸모 없습니다.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명색은 사과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든 노년의 사람이든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열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그 해가 2014년도였습니다. 사실 그때 죽은 목숨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는 그래서 정말 일어난 줄 알았어요. 곧 일어나겠거니 했는데 결국 이건희 회장님이 그래도 젊었을 때 운동을 한 다부진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6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자기 한마디 자가 숨을 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지나가니까요, 저렇게 살아있는 거, 이 삼성 회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리인 것 같구나. 그래서 결국 올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렇게 살아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 중요한 수술 앞둔 분들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의사들에게. 혹시 내가 수술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면 생명 보조 장치 이런 거 달아갖고 연명하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약을 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공호흡 해갖고 어떻게든 막 살리고 연명 치료 같은 거 원치 않는.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연명 치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일단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지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맺었던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체가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헌신을 그 감옥 속에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은 영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의 글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오늘 표현대로 진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좋아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맺었던 열매이고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특별히 나의 자녀들,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나의 엄마 아빠 생각하면 그냥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엄마 아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살아계셨으면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참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병이 나서 집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남편을 정성껏 병수발을 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떠나셨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수발을 하고 그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갔을 때 방에 비어 있는 것보다 아프지만 그 침대에 그렇게 누워서 그 있는 거, 그게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립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그 세상을 먼저 떠나신 그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 인생을 정말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먼저 떠나 보냈는데요. 그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영적으로 힘이 나고요. 그분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요즘 한국도 미국도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숫자가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 유명한 영화 감독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서는 상도 받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 예전에 미투 운동 일어날 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감독으로, 그리고 재판도 받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곳에서 그 병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밑에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보통 한국 분들은 누가 이렇게 죽음에 관한 소식을 했을 때는 그래도 삼가 고인의 뭐 명복을 빕니다, 이 정도는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망 소식에 달린 댓글은요, 너무 안 좋은, 너무나 부정적인 댓글만 밑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댓글. 그분의 그 사망 소식 밑에 바로 이것이 코로나의 긍정적인 면이다, 그게 댓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댓글을 받으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인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의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리고 막 경찰들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뺑 둘러서고 그것도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민폐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신앙도 막 자라나고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서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끔찍한 한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붙잡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살아남아도 또 어떻게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심각하게 다가온 적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 무엇입니까? 삶, 예수 그리스도. 죽음, 세상은 죽음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죽음은 유익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과 죽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바라봤구나. 그렇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 이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지금 찾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내가 누군가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신앙이 자라나는데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2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2월은 그 해의 마지막 달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신 달이 12월 한 달입니다. 이 12월 달,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흉흉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 더 집중하시고 예수님 붙드시는, 그래서 이 12월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12월이 아니라 성탄의 계절인 12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